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한 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은 하나님은 포도주 즙을 밟듯이 이스라엘 원수 에돔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시죠. 그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치시긴 했지만 백성들이 조상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이루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이제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히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은혜의 해인 동시에 보복의 날입니다.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희년처럼 은혜의 해이지만 그렇지만 심판을 받는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 날이 보복의 날인 셈이죠. 이렇게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많았어요. 우리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제일 많은 건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는, 중국도 뭐 여러 왕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여튼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중국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대륙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엄청난 침략을 받았고, 또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일제 강점기처럼 일본에 엄청나게 피해를 최근에 입었기 더 인상 깊은 거고, 또 제주도는 특별히 그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에 의해서도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 청나라는 또 만주족이고, 하여튼 주변 나라랑 침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폴란드는 아주 그냥 그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아주 이를 갑니다. 맨날 이렇게 저렇게 치였으니까.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주변 나라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알죠. 모압, 암몬, 에돔, 그다음 블레셋. 무슨 옆에 옆구리처럼 계속 있어가지고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때 근동 지역에 있는, 그때 있던 지역의 강대국들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 뭐 여러 나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앞세고, 그 뒤에도 뭐 알다시피 그리스라고 하고, 또 그 뒤에는 로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제를 당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잖아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에돔 한 나라만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 나라들인데 샘플로 뭐 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 심판하는 나라를 그냥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하나의 사례를 들고 예를 들어서 심판한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들을 뭐 다 제외하고 한 나라만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에돔을 딱 타겟으로 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는 참 이게 상상만 해도 잔인한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 와인 문화가 아니에요. 와인 문화가 막걸리 문화지 우리는. 근데 건조하고 고온한 그런 지방에서는 고대로부터 포도를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먹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한 계절 지나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관하고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포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발효를 시켜야, 생즙으로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결국은 발효시켜야 오래 간다는 걸 안 거예요. 먹을만 하거든요. 놔뒀더니 상했는데 상한 게 아니라 발효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래 보관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와인 문화가, 포도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때? 뭔가 진리교회 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빨리 하듯이, 큰 빨리 하듯이, 결국은 그렇다고 뭐 짐승이 밝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서 진짜 깨끗이 발 씻고 바른 거예요. 그렇게 먹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잘 먹었는데 뭐. 그래갖고 진리교 가지고 뭐죠? 즙을 터트려 가지고 뭐만 나오게, 액만 나오게 하고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 발에는, 또 옷도 포도주가 튀죠. 그 느낌 아시겠어요? 포도주 색깔. 근데 꼭 얼핏 보면 꼭 피 색깔 같거든요. 그걸 지금 빗대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듯이
원수들을 짓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잔인한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 중에 보면은 선혈이 낭자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친히, 그것도 친히,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친히, 5절에 보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친히 하신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개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누가 여기 아니라고 말하고 간섭하고 이러니저러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에돔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돔은 여러 원수들을 대표할 뿐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을 압제했던 원수들이 있는 한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1차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더 무서운 나라. 어쩌면은 일본 백성도, 중국 백성도, 러시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개념처럼 나라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자국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만 구해요? 우리는 다 선합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압하는 원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고 세상의 나라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생각들, 이념들, 무슨 주의들 뭐 있잖아요. 이슬람권, 공산주의 있잖아요. 수많은, 그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아리를 들고 거기에 장악을 하고 문화와 역사라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가서 괴롭히고 그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수하인 귀신들, 악한 영들, 그죠?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마귀와 그 사단,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포도즙을 밟듯이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도록 짓이겨서 끝장을 내버릴 정도로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공존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없어야 진짜 구원이니까 그것이 있는 한, 그 악한 무리들이 있는 한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그 그림 언어로 마치 영상처럼 포도즙 틀에 짓밟은 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원수들도 그런 식으로 심판을 단행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할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싹 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때 벌써 다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하는가? 두 번째 과정 7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히 치셨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지만 심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지내면서 뭘 생각했죠? 모세의 때를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때가 뭡니까?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전후 과정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노예 가운데 지내면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조상들과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드리셔서 출애굽을 단행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통로예요.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노린다? 그런 건 좀 의도한다? 이런 게 더 표현이 좋겠네. 의도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효과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가만 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목회에 있었고,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면은 그때 이제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바르게 하는 건가? 이게 맞나? 이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들, 처음 가졌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거든요. 다시 원래 그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처음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어떤 팩트보다 팩트에 대한 반응이 인생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생을 완전 극과 극으로 만들어놔요. 표현이 뭐가 내가 가끔 합니다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해. 안 되는 쪽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주는 역경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를 여긴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짜증내고 저기 탓이라고 그러고 누구 탓이라고 그러고 다 누구 탓 이런 식으로 탓하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 해결이 없어요. 자기 문제에 더 휘말려서 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으면 끝장을 내지 뭐하러 징계를 합니까? 그냥 심판을 해서 끝장을 내지. 왜 포로로 끌려가냐고요. 그냥 죽이고 끝내지. 포로로 가서 뭐 하라고? 생각해 보라고. 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70년 동안 얼마나 곱씹었겠어요. 와신 상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쓸개 즙을 씹으면서 각오를 또 다지고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를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 은혜, 그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 의도한 대로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한수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이제 효과를 이제 알았으니까 의도한 바가 됐으니까 그래서 친히 이끄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고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이끄셨어요. 비록 징계를 내리셨지만 8절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없었다면 구원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말 안 들을 때 어떨 때는 혼도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고집스러운 애들은 그거 꺾지 않으면 자가 꺾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가 고생해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아파트 있는데 요즘 아동학대 신고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추운 날 그냥 내복바람으로 가서 서 있으라고 벽 보고 그런 뭐 벌도 주질 않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잖아요. 매도 들지 않나 혼도 내고 막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럽니까? 그게 꺾여야 그 자가 꺾여야 하나님 앞에 꺾여야 노글노글해지고 애가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이가 되는데 여전 자아가 너무 강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자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즉각 돌이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세 번째, 이게 오늘 어쩌면 이 중보기도 세미나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5절 19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간구해야 된다. 아까 5절에 보면은 도와주는 자도 없고 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친히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5절? 예. 맞아요.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러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거들고 합작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우리가 리액션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얼핏 보면 하나님 반 우리 반 합작해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전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심지어 이런 거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고 모세의 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 기억은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기억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주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15절부터 쭉 나오고 그 기도 내용이에요.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의 형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형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오늘 언급되어 있잖아요. 오늘 15절부터 어떤 태도? 하나님께 뭐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 내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것도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 원수들이 우리를 유린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 기도 내용이에요. 간구.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가르쳐주나?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이거 웃기잖아요. 우리도 애들 할 때 너 이렇게 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악은 알아서 해들 문제지. 근데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용서해 준다고.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며요.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 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해준다고 쳐요. 해줘요. 다 우리 구원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제일 위험한 게 뭐죠? 해줄만 하니까 하나보다. 내가 잘나가지고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가지고 해줄만 하니까 해주는 건가 보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잖아. 요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다. 우리도 그러잖아. 애들이 사랑을 악용하잖아. 그죠? 사랑을 악용하잖아.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 감사가 없어져. 당연히 해주니까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 이게 제일 아쉬움인데 그걸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지난번에 막 이만한 인하하고 나유리가 이만한 사탕 받으니까 성경 형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들은 사주긴 하고 이때만 하니까 마이크처럼 이만해 보이는 사탕이 안에 얍싸가지고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지도 않고만 사탕이 이만큼 포장해가지고 주니까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테스트했어. 나유리가 나한테 와서 상납을 하는 거야. 먹으라고. 얘 웬일이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유리 말고 이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전히 내가 사랑 그런 거 했나 그랬더니
이나야, 나율이 하나 줬는데 이나는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주섬주섬 끓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다 먹어. 난 확인했어.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뭐가 필요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 고마웠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 은혜의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공로의식이 얻게 되고 내가 해줄만 하니까 해줬다, 이런 공로의식이 은근히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절대 교만해져서 안 돼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평생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려고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리액션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9절의 표현, 내 마음을 9절 표현.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참 지극정성으로 키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냥 고생하신 거지 뭐. 어떻게든 자녀를 키우시려고 그 애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최선을 다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밤에 고3 때 그냥 녹음해 주시고 새벽에 도시락 2개 싸주시고 도서관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랑 때문에 가는데 우리는 자녀는 또 부모를 100%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어렴풋하게 하는 거지. 우리 그러면 자녀는 우리가 한 걸 기억할까? 못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자기들을 그냥 사랑한다는 정도만 아는 거지. 그 다 100% 이해 못해요. 그냥 내리가는 거예요. 내리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우리 짧은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환난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럼 천국 가셔야 돼. 그렇지만 환난이 있죠. 왜 없어요? 환난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구원이 최종 단계까지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성도들도 여러 이유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은혜 받았던 것은 이 9절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밑줄 쳐놓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신한 사실은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나 혼자 겪는 줄 알았어. 혼자 내버려 팽개쳐 주는 줄 알았어. 고스란히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환난이 없게 하진 않아요. 우리도 살면서 환난을 겪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함께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환난 가운데 특히 함께 동참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간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겪으셔서 함께 이겨내시고 함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과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힘과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19장 찬양집 619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619장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구원하신지 아시겠죠? 우리의 원수를 지근지근 밟아서 완전히 패배시킬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모든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여 멸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종살이 하도록 했던 원수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모두 멸하시옵소서. 저희들도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때처럼 저희들도 친히 크신 능력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 피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오는데 또 잘 감당하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어린이 청소년 목자들 훈련하는 것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